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등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앙의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왜냐하면 늘 믿는다고 하지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성경에 보면 최초로 메시아 예수, 여인의 후손이 낳은 메시아 예수와 사탄의 대결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에 의하여 완전히 참패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낳았고 그 메시아가 사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참패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사탄의 멸망이요 제 죽음이요 절망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웬일인가 웬 말인가.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은 놓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놓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면에서 기뻐하는 것은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한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의 고통을 같이 생각하지만 느끼지만 동시에 한의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 험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죄의 죽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구원의 간증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십자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은혜 받았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방언 받았다. 은혜를 체험했다. 환상을 보았다. 다 좋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에 여러분의 성령의 체험의 핵심이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 되지 않아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체험일 수도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간증이 십자가의 체험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애가 붕대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붕은 십자가 사건 속에 깊이 들어갔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인생을 뒤바뀌는 거듭나는 역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 체험, 그런 십자가의 체험이 나는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너지는 체험,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런다고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 지른다고 철야 기도한다고 부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너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을 깨고 세상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오는 어떤 유혹도 견뎌내고 어떤 시련도 견뎌내는 십자가의 능력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능력을, 그런 부흥을 저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막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여러분, 마귀는 죽었습니다. 파워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아직도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사탄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엄마가 했는데 아들한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너는 안 하느냐? 돈 줄 테니까 해라. 우리 일하는 미국 청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엄마가 빨리 하라고 너무 신나. 이상한 장치입니다. 코 뚫고, 귀 뚫고, 눈 뚫고, 온 부대 다 뚫어서 그냥 장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옛날에 노예의 표시예요. 제 노예라는 것이죠. 이상한 장식, 이상한 옷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마귀에게 중노릇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말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귀가 나를 밀까불듯 나를 까분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마귀에게 밀가불도 밀가불 당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밀가불도 밀가불은 굴에 들어가서 말을 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했구나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마귀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마지막 때까지 그 의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제자들을 안 찾아다닌 제자가 없었어요. 이 제자 저 제자 안 찾아다니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가고 도마에게도 가고 베드로에게도 가서 그냥 화를 내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게 하고 이런 일을 예수님 생에 있을 때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첫 장면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마귀가 뱅뱅뱅 돌잖아요. 돌면서 어떻게 마귀는 때로 어린아이 순진한 얼굴로 다가와요. 여자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해요. 그러다가 마귀의 변을 활짝 또 변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 빙빙 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뱅뱅 돌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유혹하고 포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순간적으로 그 마귀의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욕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받지만 순간적으로 이것은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얼른 깨닫고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욕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살아요. 속아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슬픈 역사지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구속을 받았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이름까지도 창씨 개명까지 해야 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나이로로 선언합니다. 일본이 항복한다. 일본이 패망했다 하고 선언합니다. 패망하는 순간에 한국에 있던 일본의 권력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하고 여러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본이 패망했다는 사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어요.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미조리하면서 문서를 해버렸어요. 공식으로 일본은 패망했기 때문에 완전히 항복하고 모든 주권은 미국에게 넘긴다라고 패망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패망을 선언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 한우성을 지르죠. 그 선언은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치욕의 날이고 한국 사람에게는 해방과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에게서 결정적으로 패배와 수치의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해방과 구원의 날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패망했다는 역사실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본의 모든 권력은 그 순간부터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듣고 있는 내가 말입니다. 듣고 이것을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선언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선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한참 해방이 됐지만 그 소식을 시골에 있는 사람들 또 라디오를 못 들은 사람들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해서 사탄을 완전히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못 들었거나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첫 번째는 사탄이 2000년 전에 참패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죽은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나 무관심하고 있거나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는 거 묻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거듭남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거듭남이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이 있는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 오래 믿는 거 중요한 표식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없었지만 그때 사탄이 참배했다는 이 소식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능력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십자가의 참배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무슨 문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의문에 쓴 증서가 뭐라고요? 취소되었다. 사탄의 인류 정복 문서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살이게 했던 그약 그 구범이 깨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거역하는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가 하나 있었어요. 구약의 문서가 있었어요. 이 문서의 힘 때문에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에게 왕노를 했던 권위의 문서가 있었는데 이 문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졌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문서는 도말되었습니다. 여러분 파괴되었습니다. 제하여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마귀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제 종의 문서는 도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의 말씀에도 사탄이 지배하던 정사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벗어버렸다. 벗어버렸다는 말은 무장 해제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사탄이 가질 수 있는 능력, 파괴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능력이 전부 제거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능력이 제거되었어요. 그 말씀, 그 믿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자유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사와 권세가 무장해어졌다, 뺏어버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읽어 나가시면 안 돼요. 보물 같은 말씀이에요. 밝히 드러내사라는 말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밝히 드러냈다. 그 말은 혼자 우물우물 나 혼자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마귀는 죽었다는 문서가, 마귀가 죽었다는 문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14절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15절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루는 날이 언제였나? 십자가를 지시는 날. 십자가를 지시는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처음 볼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불필 뗐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여러분 모든 문서는 파괴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문서는 파괴되었습니다. 나를 억압했던 모든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제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처라는데 참 상처가 무서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 때는 국민학교 때죠. 첫 1학년 때 소풍을 가는데 얼마나 들뜬 마음이겠어요.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셔가지고 소풍을 딱 갔어요. 그걸 먹고 체했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김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래서 소풍 갈 때마다 저는 단골 메뉴가 맨밥에다가 계란 막 김만 해도 막 역겨워요. 그 냄새 자체가 얼마나 되게 혼이 났는지. 그게 언제까지냐? 군대 갔다 왔을 때까지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하고도 그렇게 김밥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나이가 드니까 자꾸 좋아하지. 이제 사라졌는데.
그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내 상처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병이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이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가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다 선포하십시오. 아직도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헛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언하는 순간에 사탄의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은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32절에 내가 땅에 들리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때까지 제한적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심장부는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마귀 사탄은 2000년 전에 깨어졌습니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이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오늘 선포하셔야 되는 것은 사탄아 내 세력은 깨어졌다. 너는 허구다. 너는 성령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능력을 잃었다. 너의 모든 권위는 상실되었다. 너의 문서는 파괴되었다. 취소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세력은 가짜다. 너는 속임수다. 너의 능력은 사라졌다. 너의 모든 권위도 너의 모든 능력도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준 질병도 떠나가라.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떠나라. 내 병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어도 병을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무시해 버리세요. 저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탄의 역사를 깨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왜 망가뜨리시겠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누가 망가뜨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인생은 변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것은 없는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다 변해요. 그리고 축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십자가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거짓된 환상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생각들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